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하면은 여기 있는 아이들이 좀 그래서 간략하게 하고, 토요일 본문 모르시는 분은 영상을 참석하셔가지고 꼭 공부를 마저 하시길 바랍니다. 자, 성막이 드디어 다 마련되고요. 드디어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역자들은 무엇을 입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는 지도자는 반드시 예배를 집례할 때 구약만 옷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옷이 있어요. 신약에도 제사장 옷이 있어요. 오늘날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렇지만 원리는 동일해요.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청각 교제라고 그랬죠? 신약 시대에 어떤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구약에 이렇게 직접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옷 하나하나 구조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사장 옷을 통해서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 옷이 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오늘날 지도자들, 목회자들 또 뭐를 입고 있어야 될까요? 제사장 옷을 입고 있어야 되겠죠. 그 제사장 옷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일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배워서, 예수님께로 배워서 그 진리를 진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막 짜서 정교하게 짜 들어가기 때문에 성경 66권이 아니면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이런 추상적인 이야기가 가능하려면 잘 생각해 보세요.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겠냐고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분은 진리예요. 진리의 영이세요. 그리고 말씀도 영이세요. 진리가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적인 개념의 안에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지배적인 개념이고, 어떤 이것이 영적인 개념이고, 그리고 이게 우리의 인격과 관련된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진리이시니까 진리를 정확히 깨닫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 진리가 내가 깨달아져서 이게 진리가 내 마음에 믿어지고, 그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내주하시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텅텅 빈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죠. 문재인 대통령을 이름을 여러분이 알 겁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을 압니까? 이름 아니까 알아요? 말해보세요 한번. 어릴 때 어떻게 컸어요? 성격이 어땠어요? 안 되면서 이름을 알아요? 모르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교하게 짜 맞춰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붙이고 짜고 발견해서 깎고 붙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겠죠? 성경 66권 잘 보시면 예수님이 선명하게 쫙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영과 부딪혀서 믿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대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고 나를 죽인다면 내 안에는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 거죠. 이게 영적인 예배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여러분이 잘 보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진리가,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역자가 제사장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입고 있지 않은 사람은 입에서 무슨 얘기 나오겠어요?
이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할 때 입에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겠어요? 네. 모르는 사람은 뭐가 많이 나올까요? 자기 얘기 나오겠죠? 그죠? 뭐 태극기 얘기 나올 거고. 그죠? 또 문재인 대통령 얘기 많이 나오고. 여기서 무슨 얘기 하는지 뭐. 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났던 얘기 많이 하고. 그죠? 또 막 그냥. 그래서 이 주일 오후 예배는 주로 설교가, 오전 예배는 조금 공부를 해서 괜찮은데 오후 예배는 좀 프리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사석적인 살적인 얘기 하다가 끝나는 거지, 예배가. 그런 경험은 있다 없다? 많다. 머리에 든 게 없으면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은 입을 열면 예수님 얘기가 안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에도 우리가 옷을 입다. 평신도들도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 옷을. 우리하고는 저하고는 좀 달라요. 그죠? 사람마다 이 옷이 달라요. 빛의 색깔도 다르고요. 두께도 다르고요. 그죠? 밝기도 다르고요. 빛이라고 다 같은 빛인가요? 아니죠. 그들은 달라요. 머리 위에만 있는 사람, 얼굴이 비친 사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난 다음에 얼굴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네요. 그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늘 같이 사는 사람은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빛이 있겠죠. 빛이 딱 내려왔다는 것은 벌써 이 사람 말씀과 교제를 많이 하고 분명히 순종까지 된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인증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서 변화산상에 예수님께서 뭘로 바뀌었어요? 막 빛으로 바뀌었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제 이해되세요? 그 영적인 걸 베드로가 보는 거예요. 그런 거를요. 그게 오늘날 옷이라, 우리들의 옷,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라고. 진리가 모르는데 또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요? 복음의 옷은 다 입었으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겠죠. 복음 듣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면서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그래서 교회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그 복음의 옷 입고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뭐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죠. 그래서 복음은 속옷, 예수 그리스도는 겉옷. 여기 속옷만 입고 있는 사람 없네요? 아이 부끄러워라. 그죠? 근데 영적으로는 속옷만 입고 있는 사람 있겠죠. 더 심각한 사람도 있어요. 모습이 완전 해골 같은 사람도 있대요. 못 봐주겠다. 야, 옷 좀 입혀. 이렇게 무식하니. 옷 좀 입혀라, 옷 좀 입혀. 그런 사람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옷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제사장 옷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옷이에요. 그 여기서 나오는 에봇이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알겠죠? 그런데 이 옷은 정교한 옷, 거룩한 옷. 자, 정교한데 거룩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런 일은 좀 드물어요. 정교하다는 것은 벌써 이게 완전히 이게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오픈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게 내면으로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난 예수님 아는데 그러니까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접해보지 않은 차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1차원에 있는 사람이 2차원 알아요? 2차원에 있는 사람이 3차원 세계를 알아요? 3차원만 있는 게 아니라 4차원도 있어. 4차원만 있는 게 아니야 5차원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차원 자체가 다른 사람이 그 다음 세계를 아냐고요. 모르죠? 천국을 말로 설명해봐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여기서 한 딱 10분만 떠들어 보세요. 말할 수 있는지. 말할 게 별로 없죠. 왜 그래요?
예, 차원 자체가 틀려요.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차원 자체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의 모습이 다 1차원적이니까 1차원적인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기독교인 줄 알았죠. 그죠? 그런데 꿈에도 모르는 2차원, 3차원이 있죠. 이 1차원, 2차원, 3차원 이런 단어에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괜히 저 목사님 3차원적인 세계에 막 이상한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굳이 영역, 섹터, 네가 살고 있는 영역, 복음의 영역, 어떤 사람은 말씀의 영역,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교한 옷은 당연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이면 당연히 거룩한 옷. 요 두 개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야 돼요. 거룩하지 않은데 정교해요. 그럴 수 없어요. 정교한데 거룩하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옷 입은 사람은 아니 하나님 빛을 입었잖아. 그러니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여러분 빛이 왜 임해요? 당연하죠. 거룩하니까 임하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말씀 보면서 자기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빛 자체가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빛이 임했다는 건 그가 말씀을 알았다는 얘기고 그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기에 진노하실 그런 완벽하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알겠죠? 그런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묵상하는데 모르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점점 선명하게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해서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정확히 발견하고 정확히 순종. 그게 정교한 옷이고 그게 거룩한 옷이고. 근데 대부분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와서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죽이질 않아요. 자기의 성격,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이 속의 더러움들, 그죠? 이런 것들은 잘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봉사는 가능해요. 예배는 가능해요. 찬양은 쉬워요. 찬양하는 건 모래성이에요. 쉬워요. 찬양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곡조에 맞춰서 감동도 되고 기분도 좋은데. 쉽죠? 네, 그런 게 신앙으로 도배가 돼버렸어요. 문화죠. 그런 걸 하나님 이름 섞은 문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캠프건 집회건 예배건 뭐건 다 문화가 돼버렸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 없고 거룩이 없기 때문에. 죽음과 거룩이 이루어지려면 말씀이 이렇게 정교하게 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캐내지를 못하시면 이제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을 계속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천국 딱 가니까 지옥 심판대 앞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왜 와? 아니 내가 여기를 왜 와요?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지 알아요? 이런 당혹스러운 이런 무식한 소리를 아니 이런 게 어딨냐고요. 내가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정말이라고 나 진짜 섬겼다니까요. 아이고 이런 무식한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 야 시끄럽다 빨리 들어가. 이걸 예수를 어떻게 거기서 설명하니? 거기서 또 앉혀놓고 더 설명을 해? 어떻게 설명을 해? 안 되잖아. 그래서 아유 알았어 잠깐만 네가 사람 모습을 보여줄게. 잠깐 봐봐. 비디오가 돌아가는 거야. 예수 믿는다면서. 저렇게 살지 말라고 성경에 돼 있잖아. 근데 왜 저렇게 살아? 저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게 여기 성경에 여기 계속 돼 있잖아. 서신서에도 돼 있고 요한계시록 돼 있고. 근데 왜 이렇게 살아? 비디오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했던 말, 싸웠던 거, 몰래 못된 짓 했던 거, 이게 비디오로 쭉 돌아가는데 어떻게 보라고 그럴 거야? 내가 얘기했지. 내가 행위로 심판한다 그랬지. 행위로 심판한 분을 너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랬지. 성경 봐봐. 이거 찾아줄까? 이대로 왜 안 살았어?
이거 어떻게 또 가르쳐? 예수는 아니 그게 아니야. 예수 믿는 법은 이렇게 해야 되고 거기서 어떻게 가르치니? 그래가지고 벌써 쫙 끝. 그래서 옷 입는 여기 얇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에봇이 예수 그리스도죠. 얇게 쳐서 이 금실이잖아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 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설명 안 해요. 근데 금실 하나 더 들어갔네요. 그죠? 금실을 어떻게 만들어요? 완전히 금을 납작하게 두들겨서 펴가지고요. 그리고 정교하게 실을처럼 정교하게 만들어서 요 세 가지, 네 가지 실하고 같이 섞여서 짜야 되는데 이게 내부로, 안으로, 타웨크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게 뭐야? 마음으로 이게 파고 들어가서 이 실이, 이 진리가 네 마음으로 파고 들어가서 예수의 마음이, 진리의 마음이 네 마음의 모양이 예수의 마음의 모양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게 지금 쳐서, 오려서, 찢어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먹은 사람은 마음의 모양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알겠죠? 누구의 마음이요? 여러분, 목사님이 왜 맨날 내가 막 죽으려고 그러고 왜 죽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치? 목사님 맨날 그러니 안 그러니? 내가 아직도 멀었다 그러고, 난 아직도 하체가 안 죽었다 그러고, 그런 얘기하지. 왜 그래? 지금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으로 온전하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어떻게 품어? 말씀 없이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이 이 마음을 품게. 그래서 계속 만들고 아사라는 단어를 쓰잖아. 하나님의 창조적인 일들이야. 그걸 계속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어깨에 보석들 물리죠. 그죠? 그래서 호박, 그죠? 호마노. 거기다가 어깨에다가 이름들 쫙 새기고 또 흉패에다가도 도장을 새긴 같이 보석을 쫙 새기고, 그죠? 아예 물려버리고 이렇게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에봇인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옷이에요. 자, 그래서 자, 오늘 본문 빨리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제 세 개의 흉패를 지금 하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과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여기에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서 뭐가 나오냐면 이거예요. 간단하게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떨어지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찢어지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일해 주시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금, 녹근처럼 사슬이죠. 그래서 이거를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렇지? 그래서 가장 비슷한 거를 목사님이 여기 금태가 여기 바닥에 이렇게 있죠. 금태. 여기에 어깨에도 지금 청자, 홍색실, 배실 이게 있잖아요. 예, 여기 딱 받쳐서 여기 금태 있고 그 위에다가 호마노에다가 자꾸 호박이라고 그러네. 호마노에다가 이름 여기다 새겨 있고 여기 금고리 있지? 그리고 금사슬 있지? 여기 두 겹이라 그랬지. 그리고 이 겹 안에다가 우린과 둥빈 집어넣지? 이게 주머니야.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의 국률의 자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여기 고리 두 개 있지. 금사슬 있지. 이제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 말로 하면 이렇게 무슨 얘기 잘하는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찾아야 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 금사슬이 뭐겠냐고. 순금, 녹근처럼 싼 게 이게 뭐냐고. 이게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아주 수없이 많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셨죠. 이렇게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깨와 이 흉패는 하나님의 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신약, 구약, 중간기 계속 엮여지고 430년이 지나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엮여지는 거야. 지금도 주님은 일해요, 일하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고 있는 거야. 그 일하심, 여러분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주님이 지금 일해요, 일해주지 않아요. 많이 일해주셨죠. 그래서 결국 어디에 앉아있어? 합천에서 여기 앉아있잖아. 보아야. 그지? 그 일해주심이, 그지요? 신기하게 계속 하나님이 놓치지 않았지, 하나님이. 그지? 계속 이렇게 오는 거야. 그 일해주심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면 딱 붙이고 달고 꿰매고 이게 다 뭐야? 일해 주셔서 붙이고 뭐야? 따가 일해 주시는 거. 하나님의 행동을 얘기하지. 붙이고는 뭐야? 하나님의 그런 창조적인 일하심들 얘기하는 거지. 당연히 아사라는 말 속에는 우리들의 메디테이션, 우리의 묵상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그분의 일해 주심을 판단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죠.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일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하시면 이렇게 자꾸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의 모양이 점점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의 순종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그래서 흉패에 붙이고라는 게 그런 뜻인 거예요. 아사라는 말이. 그래서 금태 둘, 금고리 둘. 고리는 인장반지죠. 법령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죠. 뭐에 물리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금태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그런 권위, 능력으로 인해서 그 말씀에 우리를 창조적으로 일하셔서 또 우리의 순종을 이끌어내시고, 그래서 고리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요렇게 되니까 근거는 반드시 금고리가 있어야 되겠죠. 자, 금고리가 법령, 말씀, 계명인데 이 금고리 여러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결될 수 있어요, 없어요? 금고리는,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해 주심으로 인해 이걸 연결하는 인장반지와 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일해 주지 않아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해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고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을 가능하게 하신 것은 금태, 그분의 신적인 전능하심에 의해서 반드시 그가 기초,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금고리야, 인장반지야, 언약이라고, 그게 내 권세라고. 자, 두 흉패,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는 뭐야? 세워주시는 거야. 나탄, 주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거야. 꿰매지, 또 꿰매지. 이렇게 꿰맨다는 건 뭐야? 이 꿰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꿰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탄인데 이게 바로 주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그분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우리도 종의 사명을 우리가 다 감당하는 거죠. 이 둘의 조합이 이뤄서 어떻게 해요? 이게 꽉 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이게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꽉 쪼매는 거죠. 완전히 꿰매버리는 거죠. 그분이 사역이에요, 그게. 그분의 사명이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콜링에 응답해서 우리는 평생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증거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가 살죠. 나탄. 그게 우리의 직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서로 꽉 물려버리죠.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사역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요. 출발점이 누가 돼야 돼요? 청색 긴 옷, 끈.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 서신서 보면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안에 있을지어다. 항상 나오는 거죠. 여기도 이게 서신서에 나와 있는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색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자비, 은혜죠. 요런 거 안에서, 그래서 이 구멍 봐봐, 구멍. 그리고 이거를 매는데 아주 쉽게 여러분들 잡아. 쉽게 에봇에서. 뭐라고? 여기 봐봐. 에봇에서. 그렇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잡아 매주는 건 무슨 끈? 청색끈. 요게 하나님 아버지의 국률과 사랑이야.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뭘 보고 있어? 그렇지. 말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더 확고하게 해주지. 그래서 아예 이것이 겉옷은 전부가 다 무슨 색? 청색 긴 옷이야. 이게 베이스야. 이게 베이스. 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뜻대로 일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베이스라고. 그래서 아예 여기에 뭐가 돼 있는지 알아? 구멍, 그리고 깃 짜서 봐봐. 찢어지지 않게 하고, 아까 벗어지지 않게, 봐봐. 찢어지지 않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 알겠지? 자, 그래서 이 깃이라는 건 뭐고, 구멍이라는 건 뭘까? 이게 구멍이 폐, 입이지.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이 구멍, 깃, 뭘까? 깃은 뭐냐면 몸통 갑옷이야. 이 구멍은 입이야. 우리가 예수님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아예 이걸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 매버렸잖아. 그리고 이 깃, 몸통 갑옷, 이게 뭘까? 입과 갑옷이야. 이게 뭐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봐봐요. 여기로 부를 사람들을, 자, 우연히 여기 굴러왔어요? 구르다가 여기 정착한 거요? 어디서 굴러먹다 우리 여기 정착한 건가? 어쩌다 보니 청라까지. 뭐 이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자, 누가 부른 거야? 누가 명령한 거야? 하나님께서. 자, 요한복음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의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요한복음 17장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자들을 내가 지켜 싸우며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로 온 그 사도들, 제자들도 누가 보내신 거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저 아이를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저 아이를 너에게 부탁하노라 해서 아들 예수님에게 부탁한 거야. 자, 그랬는데 아들 예수님이 부탁을 받았어, 아버님한테. 근데 아버님한테 이렇게 막 열심히 사역하는데, 아버님, 저 새끼는 잘 안 되겠습니다. 너무 말을 안 들어. 진짜 미치겠어, 내가. 저러면 잘 안 되겠어. 진짜 내가 묵상하라고 몇 번 했는데 안 돼. 아버지, 저 새끼 안 돼요. 이렇게 하실까요? 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국률이 있는데 그렇게 될 리도 만무하고, 예수님의 그 완벽한 충성이 있는데 우리를 놓칠 일도 만무하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는 단 한 명도 예수님은 잃어버리지 아니에요. 저들이 나간 것은 원래부터 저들이 우리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을 저들이 스스로 증언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좀 이렇게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기 보면 허순지, 진순지. 아, 저분은 말씀이 목적인지 아니면 구원이 목적인지, 먹고 사는 거 회복이 목적인지, 아니면 이분은 말씀이 회복이 된 다음에, 삶이 회복이 된 다음에 떠날 사람인지, 아니면 끝까지 말씀인지, 가면 쓰고 있는지, 입으로는 믿고 있는데 지식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인지, 이런 걸 몇 번 경험을 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불안하구나. 불안해. 아직 모르는구나. 예수님 아직 모르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몰라도 그 중심이, 그 속이, 뿌리가 예수인 사람이 있어. 그죠? 떨어지지 않죠. 근데 아직 몰라도 그 속은 모르는 데다가 그 속도 입은 안다고 그러고 그 속은 예수가 아닌 사람이 있는 거죠. 과 자체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그냥 이게 사랑이 불가능한 거거든. 마귀는 사랑이 불가능해요. 자기 부인, 마귀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못해요. 마귀는 정직하게 제가 정말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마귀는 이게 못해요. 제 잘못입니다. 마귀는 이걸 못해요.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회개하고 3일 동안 금식하는 거 보세요?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마귀 새끼입니다. 지금 안 어울리지? 목소리부터 바꿔, 이씨! 목소리 깔고, 씨. 마귀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사과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죽었다 깨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마귀의 전문은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그죠? 그리고 그 사람 죽이는 게 주 전문가죠.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 죽이는 것밖에 못해요. 죽이면 누가 죽는 거야? 자기가. 그게 진리와 비진리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죽어주는 거예요. 죽어주면 누가 죽은, 내가 죽은 거야, 얘가 죽은 거야? 죽인 놈이 죽은 거야? 죽임을 당한 사람이 죽은 거야? 죽인 놈이 죽은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죽임을 당하면 살아요. 죽이면 죽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요 진리를 못 깨달아요. 죽었다 깨나도 이 진리가 아닌 사람은요, 자기가 죽지 않습니다. 결국은 기분 나쁘면 확 뒤집고 나가죠. 그런데 진리는요, 끊임없이 그런 것을 당하면서 죽어주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거 알면서도 그냥 당하는 거예요. 가서 복수해 주지 않아요. 복수하면 주님의 길이 아니라 마귀의 길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우리의 손을 누가 들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지 우리가 직접 복수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길 가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전신갑주죠. 그래서 우리가 비틀거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서 이렇게 돌풀이에 걸려서 넘어져서 울고 있을 때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계속 기다리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자리를 다시 앉게 하시죠. 말씀만 보면 어떻게 돼, 사람이? 울다가 힘이 번쩍 나. 그죠? 막 병등잔처럼 쭈그리고 있다가 말씀이 딱 들으면 어떻게 돼? 기운센 전화장사 무쇠로 만든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으쌰 으쌰 으쌰. 근데 말씀에서 딱 떨어지면 또 병든다게 돼가죠. 이거 내 팔자. 그래서 갑자기 말씀 딱 들으면 기운센 전화장사 무쇠로 만든 사람 싸싸. 할렐루야. 부흥 강사들 참 일을 잘하는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밑에 가장자리 끝에 이 긴 옷 끝
에봇 밑에 이게 뭐냐면 석류로 술을 넣고 순금빵을 이거 한번 했죠? 자, 봐봐. 번갈아. 그럼 무슨 소리야? 무슨 얘기야? 자, 분명히 수 놓는 거 놀랍게 아사. 하나님의 창조적인 행위와 우리의 묵상. 오케이? 빨리 알아들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시고 우리가 숙고하고 이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순종하죠. 석류가 순호해지는 거죠. 열매. 그럼 무슨 소리가 들려? 딸랑 딸랑. 소리가 나죠? 이거 뭐야? 죽은 사람은 소리 나 안 나? 안 나.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소리 나? 응? 어머! 오늘 나 은혜 받았잖아! 대박이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렇게 시끄럽니 너? 야! 어떻게 은혜 받는데 얘기를 안 하냐? 야,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서 진짜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얘기를 안 해? 요즘 좋은 밖에 성도들 죽은 것 같아? 밥 먹으러 가면 맨날 엉뚱한 얘기만 하고 밥 얘기만 하고 돼지고기 웃으면 되지만 얘기하고 서로 보이면 무슨 얘기해야 돼? 무슨 얘기해야 돼? 어우, 나 그 말씀 봤는데 어우, 요즘 그런 소리가 안 나와. 왜 그래? 성막할 때 다 뻗었어. 성막이 어두워. 성막이 어려워. 그지? 뭐가 뭔지 모르겠어. 봐도 모르겠어. 목사님이 입만 쳐다봐. 듣긴 들었는데 이게 접수가 안 되네. 그 소리가 나야 되는데 뭐가 소리가 웃으면 되지. 이 소리밖에 안 나와. 근데 이런 방울소리가 나면 그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이게 지금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움직이고 있는 거, 살아있는 거죠. 번갈아. 깨닫고 살아있고 깨닫고 살아있고 순종하고 살아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직분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는 울음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방울소리예요. 여러분이 괴로워서 말씀 깨닫고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해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고 아버지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죠. 그것도 살아있으심이에요. 왜? 말씀을 깨달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잘 안 되잖아. 그래서 지금 나 살아있다는 것 소리를 얘기를 하려고 하나님 앞에 그 울음소리가 심차게 주님은 방울소리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다시 결단을 하고 일어나시죠. 은혜 받고 일어나지요. 하나님,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죽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한번 또 안 되지만 또 훈련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 깊어져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제사장의 옷 에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 아셨죠? 여러분, 방울소리 내시길 바랍니다. 금방울, 순금방울 소리가 맺어지시길, 나시길, 그 청명한 소리가 나서 그 지성소 안에 살아있음이 증명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일해주고 계시니 우리 말씀 잘 숙고해서 생각하고 묵상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시고 그대로 순종해서 아름다운 순금방울 소리 내시는 우리 좋은밭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곧 어려운 성막은 끝나니 다시 아름다운 순금방울 소리가 아름답게 교회에 가득 채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두 손 들고 축원합니다. 어째 끝나냐 주여. 네, 이제 곧 며칠간 끝나냐 우리. 그래, 나도 약간 좀 힘든데 여러분은 얼마나 힘들겠냐. 목요일 그래.
여러분 이 마지막 인내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요. 끝까지 지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딱 뛰고 난 다음에 우리 웃으면 돼지 갑시다. 아유,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아유. 여러분 오늘은 이거를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벗어지지 않고 찢어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고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가 일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만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자만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이 정도면 됐어 아니에요. 나 안전해 이건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의 벗어나지 않게 하신 일하심이고 찢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고백을 하길 원하고 끊임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절대적인 하나님,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분만 힘있게 의지해서 나는 없고 그분 의지해서 예수의 힘으로 그 예수님의 그 아사 창조적인 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끝까지 살아있는 방울소리 내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이끌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름다운 성류가 수놓아지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그 아름다운 울음소리와 기쁨의 소리, 그